새 계명, 새 계명에 관한 말씀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35절 말씀, 오늘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이 말씀대로 사셨고 이 말씀의 본을 보이셨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이면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명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잖아요. 먼저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새 라는 이 단어 속에 new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고 또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이 되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분명 이것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중생이에요.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이고요, 새 땅입니다. 맞습니까? 새 땅이고 새 하늘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로운 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옛사람은 절대 안 돼요. 새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죄, 내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내용은 뭐예요? 세족식이잖아요. 씻겨진 거예요. 씻겨졌다라는 의미의 새로움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씻어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변화와 인식과 수용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새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새 나라도 아니고 새 하늘도 아니고 새 땅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새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새 계명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 관한한 것,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한 것, 운명에 관한한 것, 처우에 관한한 것, 상벌에 관한한 것, 또 우리가 속한 이 세계에 관한한 어떠한 것이든지 다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최종적인 권위자입니까? 누가 최종적인
옳고 그름을 정하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지 못한 자, 영벌에 처할 자, 영생에 처할 자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는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신 분이셔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이이세요.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멘.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은 옛사람이죠.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통제권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은 결국엔 육신의 생각이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은 실패였다라고. 내가 스스로의 몸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 몸은 끊임없이 쇠합니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제가 교회 얼마 전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엄청 멋있더라고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비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얼굴도 깨끗하고 그냥 순진 그 자체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만 그냥 순수함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대요. 궁금하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전달 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지만 참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관리해요. 비타민 C, 오메가 3 또 얘기해 보세요. 엄청나게 자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기 몸 못 지킵니다. 약으로 내가 계산해서 내가 관리해서 내가 통제해서 관리 잘 안 됩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저희가 지원 서비스 중에 뭐가 있냐면 암에 걸린 청년들에 관해서 청년 암 환자들에 관한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의 때 암이 걸린다. 그런데 그게 멀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도 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 회복이 됐는데 아직 눈이 못 돌아와서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그 순간에 뇌종양이 발견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삶의 결과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불탈 수밖에 없는,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일 뿐이에요.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축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가 예수께 있는데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권위 아래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확신한다라면, 내가 결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 권위에서 나온 말씀도 명령도 계명도 믿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3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를 먼저 깔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사람의 인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너희는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사랑하면서 살았고,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또 인간적인 사랑들에 관하여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눈물이 많습니까? 배반이 많습니까? 절망이 많습니까? 참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미미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다시 새 사람 되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새 사람의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새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라면, 사랑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라면,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여전히 새 사랑의 새 사람 되어진 삶의 그 축복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동,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멀리 가면 또 생각하기도 힘드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 대리 하나가 매일같이 컴퓨터를 아침마다 따다다다닥 쳐요. 또 키보드도 기계식 키보드여갖고 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기계식 키보드는요, 이게 퐁상퐁상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딱 치면, 그래서 딱 치고 있으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통제를 제가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뭘 하면 매일같이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달성해야 될 목표, 오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체크합니다. 잘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한 것이고, 참 우리가 본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또 생각을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돼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오늘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에 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편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나와 맺고 있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점심 때는 뭘 먹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지? 누구를 만나지?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정을 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되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고 이게 낯설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관심적이고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의 작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사랑해 볼까? 아니면 이 말씀이 조금에도 생각이 날 수 있을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가 예수 권위 앞에 서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의 그 권위 앞에, 그가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보답과 응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예수가 나의 소명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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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충만하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니죠, 우리는 나로 충만하죠. 많이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 권위 앞에 있지 못해요.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내게로 옵니다. 내게 중심을 잡습니다. 내게 채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새 계명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나니까.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가 수정할 수 있고 또 타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생긴 게 이 모양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32절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영광이에요. 나의 잘됨이 아니라, 나의 우쭐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내가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 자유, 돈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하죠. 우리는 예수께 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에게 매어지지 아니하십니까? 왜 예수의 무릎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영광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서고 사람들이 우리를 추앙하며 박수치며 화려한 조명으로 항상 내 이름이 그냥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이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해관에서 한번 이 난이 참 이쁜 난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쁜 난인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시들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어우, 소중한데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떨어진 난을요 제가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워서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얘가 떨어질까봐 밤에 막 철회를 하면서 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권위에 복종하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가 소명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그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이 삶이 어떤 삶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내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공급함을 이러한 간절함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전혀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샘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바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깨달아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왔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내 삶을,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이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매일같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졌을 거예요.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게 너무나도 새롭게 들려진다라, 그리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막막하게 들려진다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관해서 집중하지 않냐고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주제에 관해서 말하면 아마 1시간도 하루 종일도 얘기할걸요. 왜냐하면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뭐 물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관계에 관한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직장 상사 비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밤새도록 할 거예요. 왜?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장소는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이후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맞다, 나는 그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행하며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즉시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나의 더러운 죄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셨어요. 오물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여러분, 내 더러움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비웃돌르고 역겨운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진실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셨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서로를 섬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장착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득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그 모든 전제 속에는요, 나의 특권의식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과 같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다른,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생명과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사랑 원리이고, 이 원리를 아는 자들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삶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이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평생 오늘 우리는 낮아지는 연습, 비워지는 연습, 내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연습,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는 안 해라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구나 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영적 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알고 나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인정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너방으로 살짝 불러갖고 애썼어 힘들었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너스를 줄 거, 그런 것조차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 중에는 어떤 발도 있었다고 했습니까?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던 베드로의 발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얼마 아니 몇 시간 후에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이제 10분 남았네요. 예배 끝나려면 10분 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를 토하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서로를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또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갈 것, 자기밖에는 모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취급받아도 돼?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사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해석이에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느냐?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을, 배반할 제자들을, 곧 다 도망칠 제자들을, 호언장담했었으나 곧 나를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할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그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께서 거하실 때 그 거하심이 충만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에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병문안을 가고 누가 연약할 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구에게 상담을 들어주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뭐냐고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시지? 오늘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실까? 씻어주시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온 우주에 떠있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다 모아다가 주의 이 왕관에 치장을 해도 부족하신 이가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 나는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묵상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 거하게 되어지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해하는 자, 나를 비난하는 자, 주님, 저도 그랬었죠. 저도 주님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저를 용서하시고 품으셨고 제게 오래 참으셨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저절로 되더라. 저절로 됐는데 놀라운 것은 열매를 맺더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상상치 못했었던 호의가 돌아오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내게 피드백이 되어져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뭔가 정문 상담 교육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곧 죽을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와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 괜히 마음이 끌려서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흘러들어가고 예수에게 흘러들어온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에게서 흘러들어온 능력이 내게 있어. 그 능력으로 회복이, 구원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여러분들은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예요. 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 삶에 만족하고 계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그 주님의 마음에 제가 조금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